반갑습니다. 이너플로우 여러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누구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질문을 한 가지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프타임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프타임 시간 동안 말씀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1부에서 3부 예배 사이에 나누고 있는 말씀 시리즈가 있습니다. 내 교회의 차일구름 당회라는 시리즈예요. 여러분 당회라고 하면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광고나 이런 것들에 나온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질문이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조직이 있어요. 교회 안에 조직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당회, 재직회, 공동회예요. 당회, 재직회, 공동회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은 그럼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번 손을 들어서 표해 볼게요. 네, 틀렸다고 제가 얼굴 기억했다가 나중에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틀렸다고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게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자, 나는 당회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 손. 네. 그럼 나는 재직회에 속해 있다 생각한다. 손. 그럼 나는 공동회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 손. 네, 다 들어주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 공동회, 네 맞습니다. 우리는 공동회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회는 세례, 입교인,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 사람들의 우리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인 거죠. 네,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교인의 전체를 의미하는 게 이제 공동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 분들은 그 공동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직회는 뭐냐면 이제 서리 집사님 이상의 재직을 의미하고요. 당회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당회장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교인의 대표로 뽑혀 주신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당회 7위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와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왜 질문을 했냐면 우리의 소속감이 어딘가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속해 있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늘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살아갑니다. 선거에는 무소속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무소속이 없죠. 우리는 어딘가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학교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우리는 소속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고 싶으세요? 어디에 소속되고 싶으신가요? 원하는 학교가 있죠. 학교 들어간 친구들은 원하는 직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막 그 직장들, 학교들 막 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가 소속되고를 바라는 그곳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요즘 최근에 핫한 영화가 있습니다. 뭐죠? 네? 오디세이, 그렇죠? 오디세이 보신 분들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많이들 봤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이제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주변에서 굉장히 본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장장 러닝 타임이 3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 영화라고 합니다. 이 주변에서 보고 온 사람들 굉장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오디세이가 주전 8세기 정도에 이제 후반에 이제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고대 그리스 사람인데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를 썼던 그러니까 오디세이아라는 서사시에서 이제 그 영화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이 뭐냐면 스포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안 봤으니까 스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트로이 목마로 알려진 그 트로이 전쟁 이후에 이제 그 주인공들이 이제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를 담아두고 있어요. 굉장히 험난한 여정, 험한 모험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오디세이라는 말을 험난한 여정, 여행, 장기간의 방랑, 모험 뭐 이런 것들을 뜻하기도 한다고 하죠.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 있던 여러 이야기들이 참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그리고 뭐 책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리스가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 유럽을 장악한 나라가 어디죠? 로마죠. 로마 제국이 이제 유럽을 다스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로마 제국에 살아가던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갈망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로마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민권. 어느 정도 얼마냐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서라도 그것을 갖고 싶어 했을 정도로 그것이 갈망을 했었던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입니다.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에서도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그걸 왜 가지고 싶어 했느냐? 바로 절대적인 보호와 또 로마 시민권이라는 자부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정체성 자체, 그 소속감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막대한 돈을 지불하기도 하고 혹은 목숨을 걸고
군에 복무하면서 전쟁을 수없이 치르기도 하면서 그것을 가졌던, 그것을 취했던 그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나면서부터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했던 말은 무엇이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막 바치고 아니면 군대에 들어가서 막 전쟁을 치르면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나면서부터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정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종주권 조약이 있습니다. 종주권 조약이 종주와 봉신의 계약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불공평 조약이 되기도 하지만 이 종주한테 속한다는 것 그 자체는 메리트가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보호를 받기 때문이에요. 흔히 이제 종주라고 여겨지는 그 나라가 대부분 그 지역 가운데 강한 나라인 거죠. 그 강한 나라가 조금 연약한 나라들을 품어서 그 나라를 이제 봉신으로 삼는데, 그 나라가 이 종주에 속한 그 나라가 된다면 그게 그 강력한 힘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안전을 도모하는 일을 갖게 된다는 거죠. 바로 로마 시민권을 원했던 사람들의 경우도 그런 혜택들과 그런 안정들과 그런 자부심들,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소속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무너질 장막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름에 머물러 갈 것인가? 이 질문이 지금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민수기 9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막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40장 후반부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을 때 그 내용들보다 이제 민수기 9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열해서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이 성막을 짓고 나서 묘사하는 장면이 뭐냐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 안에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연속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성막이 뭐냐? 본문에서 이제 성경 본문에서는 성막, 회막 이렇게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이 모세오경에서 이 성막을 표현하는 히브리 단어가 두 가지로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영어로 보면 하나는 타버나클이고 또 하나는 이제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성막이라고 하고 하나를 회막이라고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두 단어가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막 안에서 거하면서, 그 성막 주변에 거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그 성막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정체성의 중심축을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안에서 이들이 어떻게 머물렀어요? 이 성막을 삥 둘러서 머물렀단 말입니다. 어떻게 머물렀냐면 12지파가 그 각 지역마다 위치해서 성막을 삥 둘러서 그들이 위치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가운데 놓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그 정체성을 그 안에서 나타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12지파로 살아가는 동안 그 안에 법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소통할 수 있는 장막을 건설하게 했는데, 그게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되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었던 그곳이 바로 이 성막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어떻게 만들게 하셨냐면 진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이제 설계도를 마치 그려가시듯이 세밀하게 이거는 이렇게 그리고 저거는 저렇게 만들고 라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모든 수치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지정해 주셨고, 거기에 들어갈 모든 재료들도 하나님께서 모두 지정해 주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정말 세밀하게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성막을 만들도록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회막에 들어갈 수 없다. 성막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조차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성격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의 중심지이기 전에 성막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장소가 바로 그 성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하심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생명이 있고 이스라엘에게 정체성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실은 보이시는 분이신가요? 가시적인 분이에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신성한 존재를 그 거룩한 존재적 무게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게 바로 이 성막의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을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구름이 그 성막에 임하여 그것을 덮어서 빛으로 그것을 가득 채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던 그 성막을 승인하시고 이곳을 인정하시며 그곳 안에서 주님께서 거하시겠다고, 임재하시겠다고 보여주시는 가시적인 표현으로 그곳에 구름이 덮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막이 세워진 목적이, 그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 가운데 거하고 그곳에 늘 함께 하시면서,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였다는 건데, 그게 가장 세워진 처음에 그곳에 아무도 접근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모세조차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의아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피조물인 그 인간 사이에 무한한 간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게다가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죠. 불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원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스펙과 뛰어난 그 실력과 그 능력들, 아니면 우리의 엄청난 열정들과 아니면 도덕과 윤리를 너무 잘 지키거나 아니면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려고 하고 나의 정체성을 그 안에 찾으려고 한다면 마치 막혀버린 문 앞에 서서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서 멈춰서 버린 그런 모습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할 때 인간은 자신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함을 깨닫게 된다라고 존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해 첫 번째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무능함입니다. 오늘 1, 2, 3부 예배에서도 우리 송선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의 무능력함입니다.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내가 나의 뜻과 나의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든 주권적인 나의 자아들은 그 거룩한 구름 앞에서 먼저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고백할 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모습들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성막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성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면 바로 눈앞에 보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한 걸음만 가면 들어갈 수 있지만 다가설 수 없는 그런 가깝지만 먼 그런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모세가 그 회막 안에, 그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이 지나고 나서 레위기 1장으로 이어집니다. 레위기 1장이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레위기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번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회막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실 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마치 벽처럼 세우시고 너희는 이거를 결코 들어올 수 없어, 그냥 멀리서 숭배하는 것처럼 그냥 바라보기만 해라고 그곳을 지어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그 벽 뒤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그 죄인과 인격적인 교제와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를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인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셨던 그 모든 인물들을 바라보세요. 그들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것이 시작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주셨던 그 언약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 안에 늘 거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들을 친히 부르실 때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부르시는 그 방식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너희가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부여된 그 모든 명령들, 구체적인 의무사항들을 지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압하고 압제하고 그들을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사람들이요, 무능력한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살아갈 수 없는 그 힘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백성으로 삼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은혜인 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끊임없이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과정들과 그리고 그 모든 결과들을,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 선까지 우리의 능력이 다다르지 못하면 그 계약들이 파기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함을 늘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세상의 계약들은 그렇습니다. 정해진 그 의무를, 정해진 그 계약의 조건들을 이행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파기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임무들, 사명들, 의무들, 그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 파기된다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그것을 이루었다면 그것이 너무나도 매 순간 불안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것이 무너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내가 무언가를 실수해서 이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매일 그런 불안감에 쌓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이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인함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파기되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체성은 바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요, 아무런 무능력한 자들,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내 능력과 내 어떤 행위로 그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넘어설 수 없는 그 벽과 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그 문 밖에 있었던 우리를 그 은혜로 부르시고 그 언약을 맺어주셔서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주권적인 사랑의 뿌리가 내려져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거기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나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냐? 거기에서부터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속감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처음 명령이 민수기 9장에서 나오는 이 구름의 인도입니다. 성막을 덮었죠. 구름이 성막을 덮었는데 그곳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구름이 그곳에 머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멈추었고요.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민수기 9장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입니다. 원어의 단어들을 문자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입에 따라라는 말이에요. 입의 그 말에 따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동과 그 멈춤과 그들의 모든 질서와 순종의 유일한 기준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행진과 그 머무는 기준은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어떤 판단이나 그 기준도 아니었고 어떤 민족 그 공동체 안에서의 효율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이나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직 성막에 머무는 그 구름의 움직임으로 그것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는 그게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영에 머물면서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 마음이 똑같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먼저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막 빨리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지루해서 이제는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의 몸으로 너희가 나아가야 한다. 무엇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혼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 광야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합하여 그들이 나아갈 방향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광야의 구름이 백성들의 삶을 제한하고 그들을 억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보호장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갑갑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원하는 생각과 그 시간들, 그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도에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게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높은 곳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멀리 보아주듯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시는 그 때와 그 가장 좋은 방법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음 단계의 여정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인도의 수단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이 덮인 것이 의미하는 것은 보호와 인도만이 아니라 소유를 의미했다는 거예요. 소유를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성막을 그 가운데 두셨던 것은 단순히 그곳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만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백성을 품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름의 움직임들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간이 주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의 구름이 멈췄을 때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은, 앞으로 달려나가려고 하는 것은 열정이 아니라 오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구름이 멈춰 있을 때 앞으로 혼자 달려나가려고 하는 것은 오만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다린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어떤 시기와 어떤 그 정해져 있지 않은 때를 기다리면서 멈춰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구름이 언제 떠나갈지, 언제 올라가서 우리를 행진하게 만들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들은 너무나도 갑갑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다림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간 속에서, 그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기다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는 그 욕구를 내려놓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 내어놓기만을 바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이 있으십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기다림의 그 영적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걸음들을 우리 스스로 혼자 기다리도록 하시지도 않고, 우리 혼자 걸어가도록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 걸어가는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어떻게 움직였냐면 함께 기다리고 함께 움직였습니다. 함께 움직이고 함께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서 한 몸 되어 나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빠르다고 해서, 내가 뛰어나다고 해서 먼저 막 달려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느리다고 해서 뒤처지지도 않도록 같이 이끌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의 각각의 열정들이 공동체의 연합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름이 머물 때 머물러 가는, 멈춰있는 그 훈련은 나의 개인주의적인 그 모든 자아를 다 깨뜨리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보폭을 맞추어 나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말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 말입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은 다 달라요. 각자 생각 다 다르시죠. 형제 자매들 있으시잖아요. 형제 자매들 생각 같으세요? 같으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다 싸워요. 왜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부부도 다툽니다. 왜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래 산 부부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서로 다른,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시간 동안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살아온 우리들이 서로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각자의 생각들 다 다르고 각자의 보폭도 다르고 속도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로서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소속감과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그 보폭과 속도를 맞추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추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맞추어갈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공동체이고 질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질서이고 공동체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함께 걸어가고 함께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의 결단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마음으로 하나로 모을 수가 없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장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뭡니까? 번제이고 그 이후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제사들이 이어집니다. 그 제사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곳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번제가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헌신,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전적인 헌신과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그런 순종과 헌신을 그 안에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피를 의미하고 있어요. 모세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했던 그 회막의 문을 단번에 가르셔서 우리가 그곳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버린 그 담을 허무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분께서 인간이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참된 성막 대신, 그래서 완전한 번제물, 완벽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그 순종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온전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되어야만
연합되어야만 우리의 각자의 생각들과 우리의 각자의 고집들과 우리의 기득권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에 다 못 박고 하나님의 세우신 그 질서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무리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이너플로우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질서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너무나도 자기 주장이 강한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질서나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면 무언가 굴복하라고 하는 것 같고 자신들의 개성을 상실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왕의 그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는 가장 은혜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그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순종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머물러 있을 때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직무를 해나갔어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각자 해나갔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작은 순종들이, 그 실천들이 점점 커나가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런 순종을 이뤄가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이너플로우 공동체로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함께 사역하는,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로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찾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너플로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세계로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에요. 세계로 교회 청년들이라는 소속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개인으로만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성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개개인이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개인으로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앙적 정체성을 찾아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고 그 안에서 더욱 우리가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자의 역할들을 해나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질서와 교회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역들에도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각자, 그리고 또 같이. 그렇게 개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런 성숙함을 이루어가고 이너플로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며 세계로 교회, 그렇게 모여있는 우리 세계로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는 그 명령은 결코 율법적인 강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모습들이 문 밖에 서 있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성령의 구름 같은 그 기둥으로, 그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할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삶의 주권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 마땅한 순종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덮은 구름이, 우리의 삶에 덮인 그 구름이 답답한 방해물이 더 이상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그 임재의 표징이고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그늘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질서에 순종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해 나가며 교회의 거룩한 질서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그 은혜를
온 땅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너플로우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하나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벽을 넘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된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 나가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백들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과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들, 나의 교만함들, 나의 오만함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 그것들을 못 박아서 나의 주권적인 그 자아를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통치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람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2절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 시간 우리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신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에 나타내며 증명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것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말씀과 그 질서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하게 그것들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내어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 그 거룩하신 벽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삶을 충만하게 붙들며 나갈 수 있는 주님 붙들어 나오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온전히 내어놓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어리석은 자와 하나님의 내 능력들과 나의 것들을 고집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내려놓고, 나의 힘으로 주님 앞에 어떤 것들을 들여내려 했다면 그것들을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나타내며 나가는,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능하지만 그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은혜들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영광들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주님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므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그 구름기들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그것들이 인도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지루할 때도 있고 막막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며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들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을 아름답게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길들이 우리에게 향하신 가장 선한 길을 확신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한 시간 가운데 멈춰져 버린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게 맡겨진 그 소명들을 다하는 시간들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빚어가시는 그 일 하시는 시간들을 확신하며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이너플로 공동체로서 그 질서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범되어 나가는 우리 이너플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그 야사한 가운데 헌신과 그 봉사와 사역 가운데 주님 우리 섬김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주님께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들이 서로 다르지만 그것들이 모두 하나로 합하여지는 그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이너플로의 공동체의 그 질서들이, 그리고 모든 마을의 질서들이 하나로 합해 놓으신 교회의 질서 가운데 우리 온전하게 나가 있는 우리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에서 순종하며 교회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며 나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과 뜻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을 이제는 이루어 나가겠다는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뜻하신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초월하신 그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빚어져가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난 주님이 더욱 필요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에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능력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옛 삶으로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이 시간 우리 이너플로우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삶과 그 모든 여정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여전히 세상에 치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채우실 것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이너플로우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 우리 모든 각자의 그 모든 삶과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아름다운 계획들이 우리 삶 각자에게 주신 그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우리 공동체가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이너플로우 공동체의 각 사람 한 지체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의 그 모든 삶과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너무나도 험난한 일정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점점 더 악해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더 혼란스러워져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가는 우리 이너플로우 공동체의 모든 이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너플로우 공동체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가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그 모든 삶의 순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모든 뜻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모든 순간들에 들어가는 모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시간들이 하나님 헛되지 않는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있는 것 같아 외롭고 넘어져 있는 그 순간들에 알더라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손을 붙들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손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의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가 꿈꾸며 바라는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서 주님 여전히 막막하고 주님 우리의 숨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열어가실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흡족하게 나가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분별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너플로우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삶의 그 모든 순간들이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증거하는 주님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삶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삶으로 나타내며 그 기적을 삶으로 경험해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이너플로우 공동체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고 준비하는 계획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학업과 또 직장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순간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오니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손 가운데서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이너플로우 공동체의 모든 이들과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나가며 그것들을 붙들며 용기를 내고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너플로우 공동체의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너플로우 공동체의 모든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동체의 사역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직무가 무엇인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함께 의논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너플로우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그리고 모든 리더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이 이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아름답게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 이너플로우 공동체를 맡겨주신 송성재 목사님을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청년들을 이끌어 나가고 지도해 나가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너플로우 공동체가 나아갈 그것들을 주님 함께하며 나갈 때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나갈 수 있는 이너플로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을 합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너플 공동체와 은혜플로 공동체와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마을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 세계로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따로 또 같이 함께 하나 되어 나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질서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힘내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올 한해 기적동행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걸음 가운데 하나 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우리의 작은 섬김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쌓여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 할머니들의 햇빛마을, 한빛마을, 온빛마을, 그리고 우리 선배들 별빛마을의 그 기도를 받아 누리듯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배들 샛별마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이너플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어른들과 우리 동생들, 후배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세계를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난 68년의 여정들을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왔습니다. 그 걸어온 순간 속에서 우리 청년 공동체도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워져 나간 것들이 하나님 선배들의 그리고 우리 어른들의 그 헌신과 그 기도가 쌓여져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아 누린 우리가 우리 동생들, 우리 후배들을 위하여 기도를 쌓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쌓여져 나가 하나님 따로 있지만 또 함께 해나가는 그 모든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질서 안에 순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로서의 나아가는 그 사역과 그 모든 걸음들 속에서 함께 동참하며 나가는 우리 이너플로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함께 나가는 우리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순간들이 교회 안에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정체성을, 그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부심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세계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가실 그 기적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 그런 뿌듯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 되며 나가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그 모든 걸음과 그 모든 방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그 모든 사역들 속에서 함께 동참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이루어야 하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며 나가시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성장해 나갈 때 우리 이너플로 공동체도 함께 성숙하게 자라나가며 그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이너플로 기치의 지체마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으로 잘 본받으며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샛별마을에 우리 사랑하는 샛별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헌신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들을 향한 그 기도를 통하여 이들이 자라나가 지금 다시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청년들로 지금 성숙하여져서 함께 또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또 앞장서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걸어나가는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 안에서 함께 나아갈 때 그 방향과 그 뜻 가운데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이너플로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필요한, 주님의 뜻 안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안에 흡족함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주입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 주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고 의지조차 없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벽 앞에서 다가설 수조차 없었던 우리를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그 벽 안으로 불러주시는 애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들을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그 구름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개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깊어지기를 원하며, 또 우리가 이너플로우 공동체로서 하나 된 모습으로 한 몸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 주시는 이너플로우 공동체가 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기적의 모든 걸음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너플로우 공동체의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과 각자의 모든 생각들과 각자의 모든 마음들, 미래를 향하여 꿈꾸는 그 계획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을 처할 때도 있고, 문제 앞에서 무너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이너플로우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각자가 처해 있는 그 학업과 또 직장 생활과 사회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일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순간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복과 은총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이 공동체의 질서에 순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과 우리 이너플로우 공동체와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